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괴로움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열심히 숙고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깨달음 얻으신 다음에 돌아보니까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발견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하셨는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착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갈래라고 이야기하죠. 갈래. 이제 갈래라는 거는 그 목이 마를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거머쥐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막 집착하다가 그 집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요.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욕망의 속성이라는 것이 마치 목이 마른데 소금물 먹는 거나 비슷해서, 목이 마르다고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게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집착, 우리가 뭔가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뭔가 이 집착하는 이런 집착이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괴로움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거의 그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그럼 가래를 일으키느냐, 이걸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특히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인식하고 분별할 때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그러죠. 그죠? 감각 센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런 것들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감이 있고, 그 오감으로 들어온 그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 만호,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센스가 있고 정신적인 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눈을 통해서는 형색, 귀를 통해서는 소리, 그리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 그리고 혀를 통해서 맛을, 몸의 감각을 통해서는 촉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거는 그런 정보를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거를 색성향 미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고 하는 그와 부딪힐 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착의 대상은 형색이나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법,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딪히면서 이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식을 통해서 또는 마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만약에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행복한 느낌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했어요. 아, 이게 모든 게 다 집착 때문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거에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도, 동물에 대해서 집착하기도, 돈에, 명예,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데,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래, 집착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이걸 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없을 무자에다 밝을 명, 명자가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는 것. 그래서 이 무명 또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무명은 도대체 뭐냐? 뭐가 무명이고 어리석음이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 무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다, 무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사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 괴로움의 소멸, 그럼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모르는 거.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이 수행 방법을 모르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 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게 고성제거든요.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설한 가르침이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이제 소멸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게 멸성제고,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도성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인데,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괴로움이죠, 그죠? 괴로움이라는 게 뭐고,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은 뭐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뭐냐?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성제 진리 중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괴로움이라 그러면 뭘 보통 생각합니까? 뭐 고통, 뭐 페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뭔가 말 그대로 그 고통을 느끼는,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거를 이제 주로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그거보다는 조금 훨씬 더 깊이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생로병사의 괴로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뭐 최근에 그런 산불 같은 게 나서 뭐 가족이 죽거나 이러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뭐 마음에 들지 않은 원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 이런 건 또 엄청난 괴로움이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돈을 벌고 싶거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거를 얻지 못할 때 오는 고통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슬픔, 비탄, 탄식, 절망 뭐 이런 수많은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불러일으키는 그 근원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이런 이제 고통, 괴로운 느낌, 이런 것만을 괴로움으로, 이것도 분명히 괴로움이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감정적으로, 기분이 아주 괴로운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괴로움의 의미는 거기보다 조금 더 이런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말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근원적인 괴로움이에요. 근원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이제 현상들을 쭉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중에서 영원한 게 하나도 없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복해서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라 또 행복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모든 것들이 항상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셨고, 그런 변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뭔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믿을 만하고 정자로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 행복의 요소가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진리 중에 하나가 영기라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현상도 같이 변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이 영원히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불이 나서 우리 삶의 터전이 다 태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의 변화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 무상한 것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상으로 인한, 무상하기 때문에 정말 이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요소가 조금씩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 현상 속에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모든 것은 다 물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마음이나 정신적인 거는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작용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 정신적인 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이제 의식이라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말 이게 변하기 마련이더라. 왜냐하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는 영원하다고 하거나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비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상태가 괴롭지 않다는, 현재 이 상태가 무조건 괴롭다. 이건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설사 지금이 행복한 상태라 안정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괴로움이란 말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뭐냐 하면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뭔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만들어진 것의 속성은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질과 정신 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색수상행식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 정말 이 자체가 이 5가지로 형성되는 이거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보신 게 바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이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걸 아까 말했던 8가지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그리고 슬픔, 비탄 이런 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고라고 하거든요. 8가지 괴로움이다. 근데 이런 게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물질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형성됐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괴로움, 고통,
통증, 뭐 정신적 이런 고통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형성된 존재 또는 세상, 우리 생명체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이게 태어난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변하기 마련이라는 이런 속성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과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무명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참. 지혜가 아니고 무지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무명이라는 것은 다섯 무더기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르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는 것 또는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사성제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사성제가 괴로움을 일어나면 괴로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다섯 무더기의 일어남, 다섯 무더기의 소멸, 다섯 무더기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을 모르는 게 이거를 깨뚫어 아는 지혜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 또는 이걸 모르는 게 무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성제의 괴로움이라는 말 대신에 다섯 무더기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집착이 일어나는 게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데 무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성제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다섯 무더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또는 물질과 정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왜 그럼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고 내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늙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다. 결국 이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다르게 말하면 다섯 무더기에 대한 무지고 물질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걸 영원하고 행복이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사라지기 마련이라면 집착을 안 할 텐데 이거를 영원하다고 착각하면서 집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들을 때는 뭐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불이 막 예를 들면 산불에서 내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는 나라는 게 오온이고 내가 뭐 여기에 집착할 만한 게 못 된다 생각하지만 막상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다 까먹고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거야. 이러면서 검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어리석어지면서 그 가래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 이유가 가래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뭐를 소멸해야 됩니까? 집착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 집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래를. 그러면 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다섯 무더기에 대한 또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니까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이 무명이 사라지겠죠. 그죠? 무명이 사라지면 그 무명을 의지해서 일어난 가래도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뭐를 정확히 깨뚫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명확히 통찰해야 되는데 사성제를 명확히 통찰한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를 명확히 통찰한다는 의미가 돼요?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을 철저히 통찰하는 게 된다. 지금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무더기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다섯 무더기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뭘 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섯 무더기로 나눠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내가 이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건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분, 뭔가, 내가 행복하다, 괴롭다, 이렇게 할 때 자기의 그런
감정적인 이런 걸 또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 내가 괴로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그런 관념적인 인식,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히 내가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제 희노애락을 느끼는 나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죠?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막 뭐에 좋아하고 집착하고 화내고 막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의 정신적인 흐름,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하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물질이죠. 그 다음에 느낌, 우리가 감정 느낌이라든가 인식, 그러고 거기서 이제 선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뭔가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런 그 그런 형성의 부분, 이걸 이제 번역하면 쌍카라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 의식, 뭔가 세상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5가지로 나눈 다음에 결국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요 5무더기, 5가지 요소가 결합된 게 우리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건데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게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인데, 이 정신적인 요소는 조금 더 나오면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형성무더기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요 4가지로 또 나누어지더라. 이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이런 오온이고 이것 자체가 정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이게 뜨겁다는 걸 알면 안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뜨겁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지혜가 개발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이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관찰입니다. 우리가 계속 내 몸이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이걸 물질이라고 했구나, 이걸 느낌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게 되면, 여기에선 정말 내가 거머쥘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 지혜가 깊어지면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게 되고, 이 지혜가 생기면서 집착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그래서 집착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수행이 바로 지혜를 닦는 수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본질인 물질과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이 속성, 이 5가지 물질과 정신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관찰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로 인해서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지혜고,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걸 뭐라 그래? 이 지혜가 생겼으면 이 지혜를 안 까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보통 쌈바자나 또는 정지, 바른 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얻어진 정보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맞게 얻어진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른 암이 있고, 이 바른 암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인데, 이게 정지정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정념이 개발되면 이게 바로 정지정념이 이제 점점 성숙하면 그게 명지라고 하는 완전히 그 진리를 깨뚫어 하는 명지가 그러면 무명이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물질과 정신이고, 그것을 정신을 조금 더 나누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오온에 대한 이해가 지금 결국은 명지라고 하는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지혜고, 그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무더기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를 개발하는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도 보면 결국은 그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오온을 계속 관찰해서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관찰함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오온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진리,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괴로움을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온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의 본질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몸을 이루고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우리 정신 현상은 이제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 상태를 조금 분별해 보면 첫째 이제 대상을 만나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느낌을 기반으로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이걸 좋다 싫다, 이건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 이런 이제 그 좀 더 그 구체화된 그런 심리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총체적으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게 물질과 정신이라 할 수도 있지만, 물질,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심리 현상들, 이걸 형성무덕이라고 해요. 행원이라고 그러죠. 형성, 그리고 의식,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5무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른 말로 하면 5무덕이고, 왜 무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냥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왜 물질 무덕이라고 하냐면, 이 몸이 보통 우리가 이 몸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몸도 있고 현재 몸도 있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고 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무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낌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느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무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첫째, 이제 물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질은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의 특징은 변형되는 겁니다.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것도 똑같은 것 같아도 여기서 계속 분자가 이게 원자가 떨어지면 나중에 결국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모양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물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징은 뭔가 형체가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형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은 어떻습니까? 만질 수도 없고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하는 거지 변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징은 변형되는 게 특징입니다. 뭐에 의해서 변하겠냐면 차갑거나 더위, 우리 사람은 배가 부를 때 얼굴 모습하고 배가 고플 때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게 다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그런 거를 통틀어서 물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는 우리 물질이라고 하면 이 몸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게 다 물질에 들어가겠죠.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감이 있어야만이 어떤 외부 대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 정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토대가 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물질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똑같지 않죠. 그죠?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음식을 한 일주일만 안 먹어도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물을
만약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음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땐 주로 업을 의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많이 달라집니다. 막 화가 엄청나면 어때요? 몸이 되게 불편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이런데, 또 수행을 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외부의 그런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몸이라는 것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변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계속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가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몸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걸어갈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내 마음에서도 영향을 받고 온도에 의해서 외부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뭐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우리가 또 과거 우리가 유전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듯이 또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온 그 상태가 또 우리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조사를 해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몸의 실상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물질은 조금 더 이제 이 몸의 본질적인 모습은 실상은 물질이고, 이 물질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무상하다는 것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의지할 만하거나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행복이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여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여러분이 이 몸을 내 거라고 거머쥐면 죽을 때 되면 이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몸은 다시 뭐 시체, 그냥 뭐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죽지도 않고, 몸에서 고통이 일어나지 말라고 아무리 주문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 몸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몸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구나. 그리고 이 물질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대할 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쓸 수 있냐면, 이 몸은 그냥 내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아프면은 수행을 못 하니까. 또 몸이 아프면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에 집착하거나 매이진 않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몸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생기면 몸이라는 건 물질일 뿐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무상고 무하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고 이해하게 되면 이 몸이라는 거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지만 몸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착이 놓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상류다 니까에 보면 포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몸은 포말 덩어리와 같다. 물질은 포말 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 냇가에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거품으로 이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은 몸의 실상을 관찰해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일 뿐이고, 이 물질은 조건에서 만들어진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통찰이 이런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이 몸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은 또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활용하지만 몸에 집착하지 않은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버려졌으니까 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해하고 나면 몸에서 일어나는 의식,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감이라고,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형색이나 소리, 냄새, 오감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인식할 때 뭐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그 대상에 대한 기분부터 일어납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이 보통 뭐 어디 미팅에 가도 딱 보는 3초 내로 결정이 된다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딱 순간적으로 느낌이 오면 잘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안 좋은 느낌이 왔을 때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죠. 그 처음에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최초로 느끼는 그 기분,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그 대상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들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그저 그래 이러면 이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모든 집착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이라면 어떤 가래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계속 거머쥐고 안 놓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고,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다시는 저거는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비존재에 대한,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래예요. 그래서 이 느낌은 항상 가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집착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거는 다 느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이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현상은 최초의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기반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저 대상을 만나,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저 사람은 머리가 길고, 저 사람은 뭐 까만 옷을 입고 파란 옷을 입고, 이런 거를 표시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한, 이걸 우리가 이제 옷이 있으면 그 옷에 라벨을 붙여놔야 나중에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과 이미지를 만든 이 작용을 하는 게 인식의 작용입니다. 이건 언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뭐 말로서 개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남자다, 여자다, 우리가 뭐 보수다, 진보다,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런 게 다 인식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느낌과 인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느낌은 그런 원초적인 감정인데,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느낌에 많이 휩쓸리게 되는데, 이 느낌을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이 느낌이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느낌일 뿐이다. 이거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감정의 정체를 모르면 이게 휩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런 기분이 일어날 때, 이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바라보게 되면 그걸 그냥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걸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알아차림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또 느낌은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냥 일어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접촉이라는 게. 그런 조건에서 일어났다. 그 접촉이 또 없어지면 또 사라진단 말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봤을 때 화가 났다가 미워하는 사람 안 보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에서 변한다는 걸 이해하면, 느낌 이것도 그냥 허상이구나. 그러니까 조건에서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과거 같으면 이 느낌 너무 좋아 이러면서 달라붙고,
옛날에는 또 좋지 않은 느낌, 괴로운 느낌이랑 싫다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을 이제는 그냥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느끼지만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느낄 뿐이지 거기에 휩쓸리거나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느낌에 달라붙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라붙는 순간 그게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느낌을 지속하고 싶은데 사라지면 또 괴로움이 일어날 거고, 그죠? 만약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 자체로 괴로워질 거고. 그래서 이게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느낌은 아까 이제 물질은 포말로 비유를 했는데 느낌은 뭐로 비유하면 거품으로, 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물에서 일어나는 거품 있잖아요, 그죠? 거품처럼 어떤 파도가 치거나 이러면 거품이 일어났다가 또 파도가 사라지면 사라지듯이 조건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만약에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 이 느낌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느낌에 대한 통찰을 하면, 느낌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그 느낌에 대한 어리석음이, 우리는 보통 이 느낌을 뭐로 주로 받아들이냐면 행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행복한 느낌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 느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행복이라 할 만할 수는 없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집착을 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분, 감정 이런 걸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거의 실상은 느낌이고, 이 느낌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거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 없다고 이해하면 그거를 우리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느끼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가래를 버리게 되겠죠. 매이지 않는다는 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느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인식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런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 건 느낌이라고 본다면, 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붙이고 뭔가 이미지를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도 여러분 얼굴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이분은 무슨 암흑의 보살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용이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내가 이제 뭔가 편의상 이름을 붙였지만 이 이름이 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종이라고 붙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세대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잖아요. 이 이름은 그냥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편의상 붙인 거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약속에 의해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어에 덜 매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언어에 되게 많이 매이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머리도 다 기르고 이랬으면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들이 나를 봐도 그래 별로 나쁘게 다른 종교인들이 나를 봐도 편견을 안 가질 텐데, 근데 제가 이런 성복을 입고 만약에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당장 너 여기 왜 왔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관념의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의식은. 이 관념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걸 뿐이고 편의상 붙여진 거지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특히 그런 관념 중에 대표적인 게 나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울면 막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런 전반적인 자기 기억을 통틀어서 이게 나구나 이렇게 그 이름 관념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마치 실제로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상을 버리라, 아상을 버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상이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도 그냥 우리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어떤 이름을 만드는 거고 인식에서 만들어진 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만 그것이 실제 한다고 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인식도 형성된 거고 그것이 인식이라는 것도 접촉에 의해서 또는 이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면 거기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지만 그걸 집착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인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전에서는 아지랑이로 표현합니다. 아지랑이는 어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이름은 붙였지만 거기에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 이 나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 이름이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명지가 지혜가 생기면 인식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 생기면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개념 이런 것도 영원한 건 아니라 이건 실체도 없고 괴로움이다, 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인식작용을 우리가 편리하게 쓰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인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정신작용은 크게 나누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걸 느낀 느낌이 일어나고 그 대상을 우리가 뭔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표시를 안 하면 다음에 볼 때 누구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대상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내 나름대로 그걸 이제 표시를 해둬야 되는데 그런 작용을 하는 걸 인식작용인데 그 인식작용은 주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보통 언어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정해지면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동물들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고등동물로 가면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과 인식이 작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좋다, 싫다 이런 조금 더 분화된 어떤 이제 심리 작용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은 느낌을 받았고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다라고 어떤 사람이고 저 홍길동이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면 애착, 집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런 심리작용 또는 집착이 없고 화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뭔가 마음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냐면 행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성하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리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형성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이 집착을 부르고 또 집착이 더 큰 집착을 부르고 계속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형성무덕이라고. 이거는 그냥 뭐 느낌이나 인식은 그냥 그 대상을 이렇게 딱 아는 자기 역할을 할 뿐인데 이거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에 집착을 하면 그 집착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집착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화도 어때요? 그냥 한 번으로 일어난 화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걸 형성한다고 이야기해요. 점점 더 우리 의식이나 우리 마음을 점점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더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들 세상에서도 그냥 조용히 자기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막 계속 주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향을 미치고. 우리 마음의 의식작용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건 그냥 뭐 인식이나 느낌은 자기 역할만 하는데 이런 탐욕이나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계속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걸 형성무덕이라고 표현해요. 계속 뭔가를 새롭게 해나가는, 형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의도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선하냐 불선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욕망이 없고 이기심도 없고 화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되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욕심이나 화를 가진 의도를 갖고 뭘 하면 안 좋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해로운 의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성무더기에는 선과 불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선은, 우리가 불교에서 선이라는 거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지금 아까 말했던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이 탐욕, 가래,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탐욕이 있으면 또 그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성냄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 화가 일어나게,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 불선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익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 작용들은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 나쁜 영향을 미치냐, 좋게 형성하느냐 나쁘게 형성하느냐,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로 형성무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나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 집단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게 좋은 모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작용에도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같은 게 끼어 있으면 계속 안 좋은 마음을 형성한다, 이 말이고, 이게 좋은 이제 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형성무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무덕이도 역시 이것도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습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한 마음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화가 났다고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어떤 조건이 바뀌면 또 화가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집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형성무더기에 있는 것, 선불선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 그런 작용은 있지만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났지만 영원한 건 아니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만 선이라고 또 여기 집착하지도 않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형성무더기는 분명히 이렇게 야자나무를 보면은 진짜 나무 같거든요. 근데 이걸 칼로 딱 잘라보면 속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막 집착하고 화내고 이런 작용이 있을 때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 들여다보면 또 막 화가 엄청 나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막 집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작용은 하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건 선이다 이건 불선이다 구분하지만 이 선불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에도 너무 집착하면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것도 너무 선불선에 집착하면 선과 불선을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음이 나한테 유익한 마음 작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해로우면 이건 해롭다고 바라보고, 해로운 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고, 일어난 건 버리고, 유익한 거는 이제 일어나게 하면서 그게 계속 다음에도 계속 일어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한번 일어난 게 영원히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선과 불선을 분명히 구분하지만 그게 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과 불선을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 선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은 매이지 말라는 뜻도 되고, 그거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선불선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과 불선을 분명히 이해해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선불선을 너무 막 이게 실체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형성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런 작용이 있을 뿐이지 이게 실체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이지 않으면은 선불선을 구분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지 이게 선이라면 버리는 쪽으로만 작용하고 개발하는 쪽으로만 작용하고 불선이라면 버리는 쪽으로만 작용하면 되지 이걸 막 좋다 싫다 이런 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형성무더기를 잘 이해하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라고 알고 그냥 그걸 놓아버리면 됩니다. 성냄이라고 알면 성냄이라고 놓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마치 나는 탐욕이 있는 나쁜 사람 성냄이 있는 나쁜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실체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행하는데 오히려 자꾸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냥 이런 생각이 올라온 거니까 이거는 해롭다 그러면 버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유익한 거니까 그거는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만 작용하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어떤 대상을 느끼고 인식도 하고 그리고 이걸 좋다 싫다 막 이런 이제 좀 거친 형태의 그런 분화된 심리 작용들 일어나는 걸 총체적으로 이제 이걸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하느냐면 의식의 역할입니다. 이거 여기서 일어난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각자 느낌은 느끼고 인식은 그 대상의 명칭이나 이런 표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성작용은 뭔가 여기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나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총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식의 작용을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게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우리가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분별하고 아는 작용을 하는 게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을 살면서 저거는 뭐고 저 사람은 뭐고 이건 좋고 이거는 밥이고 이거는 음식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작용은 다 마음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의식이 없으면 이제 기절하거나 이러면 의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부 세상을 분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대상과 부딪힐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생각도 일어났다가 또 사라진 다음에 또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새롭게 또 분별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여러분이 내 손에 대해서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내가 소리를 치면 또 이 소리에 대해서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계속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종소리를 치면 또 종소리로 갈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의식이라는 것도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분별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대상의 접촉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계속 변하더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의식을 그 경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술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술은 뭡니까? 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듯이 우리 의식도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해서 또 만들었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분별을 작용을 하고 이렇게 계속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계속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일어나는데 이 의식은 그렇지만 의식에 분별하지만 이 의식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계속 변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런 의식을 이렇게 의식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상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아는 걸 다시 아는 의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고 진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접촉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가
이게 잠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의식이 바뀌고 의식도 계속 변하기 마련이라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몸이라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몸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걸 한마디로 좀 실상에 몸이라는 건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형체가 있고 변형되는 특성을 가진 뭐라고 봐야 돼요? 물질. 그죠? 이거는 몸이라는 건 물질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있으면 외부 대상을 분별하는 이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세분화해 보면 대상에 대한 기분을 느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느낌.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붙이는 거. 인식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집착하고 화내고 막 이런 뭔가 유익한 의도를 일으키거나 해로운 의도를 일으켜서 뭔가를 막 계속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뭔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형성이거든요. 형성 무더기. 이게 선한 의도로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어요. 해로운 의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총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의식이다.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나누었지만 이걸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묵인데 이거를 굳이 나누자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손 따로 발 따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만 따로 떼면 이거는 이상한 게 돼버리죠. 붙어 있으니까 이게 내 손, 일묵의 손, 일묵의 머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데 그 작용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 느낌도 있고 인식도 있고 형성, 선한 의도, 불선한 의도도 있고 또는 불선한 의도가 있고 또 그걸 분별하는, 식별하는 의식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그러니까 물질은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마음 상태나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의식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접촉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과 뭐가 형성이 접촉해야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소리가 들려야 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죠. 냄새가 와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접촉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나지만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이런 접촉이 일어났다가 이런 접촉이 일어났다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마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했느냐. 원숭이가 나무를 건너갈 때 한 손을 잡았으면 이 손을 놔야 다음 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놓고 다음으로 가고 이걸 놓으면 또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식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도 결국 뭐라는 겁니까? 느낌이건 인식이건 다 변한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걸 영원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나라는 존재가 오온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느낌, 인식, 형성, 의식으로 나누는 이제 오온이 되겠죠. 다섯 무더기. 그러니까 이 다섯 무더기일 뿐이고 이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면 첫째는 존재 자체의 본질은 오온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오온에 대해서 영원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거머쥐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리석음인데 이게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하고 행복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꽉 쥐고 있다가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서서히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집착이 놓아질 수 있다. 그 집착이 놓아지면 이 몸을 쓰지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느낌을 느끼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인식, 그러니까 개념을 활용하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겠죠. 선한 의도, 불선한 의도 일으키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자수 같은 거야. 몸은 포말덩어리 같고, 느낌은 거품 같고, 인식은 아지랑이 같고, 형성은 야자수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식도 그냥
요술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뿐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식을 가지고 분별하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가래가 놓아지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명을 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건 명지를 개발하는 건데, 명지가 결국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다르게 말하면 오온에 대한 지혜다. 다섯 무더기를 철저히 통찰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로 바라보고, 느낌으로 바라보고, 인식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선한 의도인지 해로운 의도인지 이걸로 바라보고, 그리고 분별, 이건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이것이 무상고 무아임,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함으로써 가래를 버리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몸을 쓰지만 집착하지 않고, 느끼지만 매이지 않고, 인식하지만 여기 얽매이지 않고, 또 선한 의도 불선한 의도 일으키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이러면서 가래가 놓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완성된 사람 우리가 아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선불선 이런 말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선이 다 사라졌으니까. 불선이 있어야 선이란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선이 소멸되고 나면 선불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야 뭐 그렇지만 수행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무더기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바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나 같다. 이거를 오늘 그냥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런 오온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